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회 유삼곤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 안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또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창세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성경은 창세기 2장 8절 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이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라고 부름을 받고 한참 동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형님들 말씀을 들었지만 지난 2주 전에 우리 순택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 순택 형님은 38년간이나 목사님을 태워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공이 많으신 형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자신으로 담고 복음을 전파로 다니는 그런 사도가 되신 분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장용 형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들 느꼈지만 그야말로 교회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이런 형님들이 제 앞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만난 지 벌써 지금 41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에 와서 한 것은 말씀 먹고 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 먹고 놓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어떤 형님이 올라오셔서 형제들이 밥도 짓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또 어떤 형제는 짜장면을 시켜다 또 드시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라면까지 끓여서 맛있게 드시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을 쑤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이라도 한번 써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으로 먹고 노는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교회가 이 세상 천지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신기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니 주일 말씀을 하라는데 올라와서 먹고 노는 얘기를 할 이런 용기를 이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오늘 영원한 유업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꼭 같이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계승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서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하는 말이고 절대적인 의미는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쪽에서 볼 때 동쪽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서쪽이고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지중해 쪽으로 오는 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오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쪽이 되시고 동쪽은 하나님의 정면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은 서쪽에 대해서 상대적인 말이고 원래 의미는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창조의 표현인 동산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의원은 기쁨, 즉 즐겁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에덴은 즉 하나님 앞은 기쁜 곳이고 즐거운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이 기쁜 곳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 앞이 기쁘고 즐겁다?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안 그렇죠. 많이 두려웠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두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이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에덴은 즐겁고 좋은 것인데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좋은 것인데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부모 앞에 자녀들이 둘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은 부모의 기쁨이고 또 자랑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에덴은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또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을 자기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업적도, 내 기업도, 내 인생도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사람 때문이죠. 그 동산에 사람을 두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산을 지은 것입니다.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과수원 또 공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수원은 먹는다는 뜻이고 공원은 쉰다, 논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산은 과수원이고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노는 곳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사과밭을 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책가방을 집에 던져놓고는 그 동산 구석구석, 그러니까 과수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과일이 익을 때면은 제일 좋은 과일을 제가 다니면서 다 따먹습니다. 정말 좋은 놀이터였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좋은 놀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에는 과수원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기는 먹으면 자고 자고 나면 또 먹습니다. 그러다가 크면은 또 놀게 되죠.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주니까 먹고 노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서 먹고 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와 함께 먹고 놀 배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 동산을 떠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모두 동산 밖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이전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안에는 전혀 없었던, 우리의 생각 안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즐겁게 노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동산이고 고향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나오셔서 말씀을 아낌없이 전해주실 때도 그랬지만 편찮으신 뒤로도 우리 형님들께서 나오셔서 맛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누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형님들이 너무나 맛있게 차려주셔서 그렇죠. 아마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부모 앞에 자녀들이 둘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형님들이 진열하는 인격의 진수성찬들은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는 아마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 소망일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40년을 한결같이 우리들이 먹고 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자라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식구들을 챙기고 부양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먹고 놀 수 있도록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내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형제 자매들의 승리의 간증은 어느 연속곡보다 재밌고 신이 납니다. 저희들이 대전에서 금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도 그 금요일 저녁 모임을 기다리게 됩니다. 모임에 오기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신이 나는지 세상에 어떤 그런 모임을 이 나이 60 다 된 사람이 60 넘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신나게 살 수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지쳐 있다가도 교회 갈 생각만 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교회는 먹고 쉬고 노는 그런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놀이동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때의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지만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고향을 떠났다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도 고향을 모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내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기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가 나의 영원한 고향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더라.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섬기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듣고 또 같이 먹고 놀게 됩니다. 우리 대전교회에 그 청년부 김규일 형제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간증을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형님 누님들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야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한 뒤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이 바뀌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먹고 노는 곳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말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확고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요? 먹고 노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편하고 쉽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기와효초가 만발하고 신비한 노래가 들리는 그런 곳이라고 굉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상과 꿈을 투사시켜서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노는 곳이 인간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소년에게는 동무가 필요하죠. 청년들에게는 애인이 필요하고 배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먹고 함께 놀 그런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처음에는 이 동산의 회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였고 계시록 처음에는 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한 동산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동산에서 와서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동산을 잃어버린 세계이고 고향을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상향을 꿈꾸다가 지금과 같은 문명사회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명사회가 인간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문명은 참 좋고 편리하고 또 심지어 아름답기까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좋은 거 말고 나쁜 것도 더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걸 보면 놀라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도 만들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야 할 이상은 이런 문명에 의한 이상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동산의 회복이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판단이 있기 전에 어린아이 때 부모 앞에 있을 때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이 단지 잘 먹고 잘 놀기만 하면 부모가 좋아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낙원은 없죠. 잘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세계보다 더 좋은 낙원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볼 때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노는 것을 좋아하죠. 참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놀려면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양식을 먹지 않고는 잘 놀 수가 없습니다. 좋은 양식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양식이 좋은 양식이죠.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양식을 먹어야 좋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입니다. 요거는 원고에 없습니다. 1976년 3월 봄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9살 소년 시절에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4명의 CCC맨들이 CCC 모임에 오라고 교실에 들어와서 선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스승이는 할 바를 모르는,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 그것도 CCC라는 그 말이 그냥 좋아서 그 주 목요일 저녁에 CCC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모임 시간이 목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첫 인상이 참 밝다, 정말 하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그다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잘 놀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비슷하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그때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정쩡한 사람이어서 잘 놀지도 못하고 잘 떠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첫 모임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 기억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 모임 분위기가 저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자유롭고 부담 없고 행복해 보이는 바로 가족,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금방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 매주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모임에 가면 예쁜 누나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장년부에 그 누나들이 거의 다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쁘죠. 그런데 4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잘 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매주일마다 대전교회 앞에 나가서 간정도 하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런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양식을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양식을 먹어야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아멘입니다.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얼마나 좋은 양식을 저에게 퍼부어 줬는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목이 메이네요. 41년 전에 저를 불러주었던 우리 구자길 형님, 그리고 저 LA 교회 최황수 형,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때 행복하고 또 떠들어 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놀아준 우리 형님, 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있을 수가 없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환수 형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전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두들 축제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아까 30명이 그랬는데 오늘 다 헤아려 보니까 한 45명이 넘는 것 같아요.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자매가 압력을 넣어서 우리 두 딸하고 사위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연주자매가 가장 사랑하는 친정아버지 우리 장인께서도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 은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노는 데가 많지만 교회 사람들이 노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즐거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는 즐거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절거하는 것이죠. 아버지 앞을 절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먹어야 그런 체질이 되고 또 그런 체질이 되어야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하고 놀고 떡 먹는 사람들은 떡 먹는 사람들하고 논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송아지, 양,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로 구워서 만든 떡과 감람류, 계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격의 어떤 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같이 먹어야 하나님과 함께 놀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분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의 거처인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막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기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막은 온 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인격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즉 새로운 생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돌판이 기준이 중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이 한 인격이 바로 교회 건축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유린당했던 인격을 회복하심으로써 예수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단체적인 구원,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가 온 땅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은 무엇일까?
동사는 곧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장소나 공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고 즐거워할 때 자식의 방이 좋아서 즐겁겠습니까?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즐거운 것이지 방이 좋아서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동사는 꼭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장, 바로 인격의 마당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디 있든지, 이 집에 있든지 저 집에 있든지 옷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곳은 어떤 일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노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인격이 아닌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은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이 어디 와서 현실화되는 것입니까? 어디 와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인격의 현실화, 이 인격의 사회, 이 인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진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동산의 생활입니다.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참 쉽죠? 먹고 논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만국이 소성하는 것과 다시 배고픈 것과 눈물이나 예고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동산 에덴보다 더욱 온전하고 더 이상 사탄의 계략이나 이런 술수가 통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이상세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그의 말씀이 새겨져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이 새겨진 인격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세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영원한 유업으로 삼아서 가꾸고 경작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계를 온전하게 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 앞에 두시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종과 같이 두려운 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부르셔서 교회 생활 안으로, 동산 안으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산을 영원한 유업으로 삼아서 가꾸고 경작하고 확장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동산을 온전하게 유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삶은 행복해. 그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 새 사람 안에서 새 가족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살게 돼.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 주의 진실하신 인격을 인해 그 안에 있는 것 모두 다 누리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돼. 오 교회 하나님 거할쳐서 예수 살아나는 곳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어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 교회 안에 삶은 신선해. 예수 운명으로 구속된 백성. 새로운 한 사람 하나 된 새 인류. 하나님의 갈망 채워 완성돼. 우리 서로 사랑할 때에 주의 신비하신 능력 나타나 사망을 패하고 세상을 정복해 하나님 나라 더 빨리 다가와. 오 교회 하나님 거할쳐서 예수 살아나는 곳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어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 오 교회 하나님 거할쳐서 예수 살아나는 곳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되어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 영화롭게 주의 집 건축해.